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인가? 내가 믿는 기독교는 목숨을 내놓아도 될 만큼 유일한 진리인가? 마가는 이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임을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고, 오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임을 오늘 마가가 보여주는 이 마지막 증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며 진리임을 믿게 되실 수 있기를, 더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줍니까? 첫째로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로 된 무덤에 갇히시는 것과 그 무덤이 돌로 막히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군가가 열어줘야 할 텐데 이 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도착해 보니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너무 큰 돌이었습니다. 4절에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굴러내기에 돌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돌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임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돌을 굴려낼 수 없었고, 굴려낸다 하더라도 이 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과 흰옷 입은 천사의 증거입니다. 세 명의 여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했는데 그냥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가 그의 육체가 있었던 곳인데 그가 육체로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He is risen, he is not here. 그가 여기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 무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가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여인들은 굴려져 있는 큰 돌과 빈 무덤과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을 들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두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 11절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이들이 시골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는 부활의 소식을 부활을 보고도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활의 기록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내용으로 부활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부활의 기록을 마무리 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핍박과 박해와 조금 있으면 순교를 당하게 될지도 모를 1세기에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첫 독자들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보고도 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당시 부활의 소식을 본 사람들이 들려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데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마가는 묻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는 그 다음으로 부활을 본 사람의 말을 두 번이나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1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제자들에게 이토록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그들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굴려져 있는 큰 돌과 텅 빈 무덤과 천사의 나타남과 부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여인들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제자들과 같지는 않는지를 물어보시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정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음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그 부활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 해도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한갓 교훈의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심지어 십자가 사건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만큼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적인 이치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비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동정녀 탄생 때문에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산다고 한들,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산다고 한들,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들, 여러분의 육체의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고 죽음이 끝인데 여러분은 지금 이 3월 31일 따뜻한 봄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합니다. 정말 바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기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라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매우 심각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뿐 아니라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후에 뭔가가 있단 말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육체로 살아가다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죽음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죽음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과 부활 후의 심판과 영생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때에 기쁨으로 이 삶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지어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